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니까 좋다라고서 말을 하니까 당연한 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또 사용이 되냐면요. 무난한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서로에게 유익한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로서 또 사용이 됩니다. 또 어쩔 때는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너만 너무 독불장군처럼 굴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런 뜻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걸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의롭게도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적당하게 무난한 삶을 살아라라고서 말을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는 이게 어긋나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라라고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 깊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5절을 가게 되면요.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5절을 가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는 거죠. 살다 보니까 또 다른 허무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계속 이것이 허무하다, 이것이 허무하다. 어떤 뜻에서 허무하다고 말을 하냐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람이 부는 걸 느끼니까 바람이 있는 걸 아는데 바람을 손으로 자꾸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것처럼 삶에는 허무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15절에 또 다른 허무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의인들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것. 또 악인들은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요.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이게 허망하죠. 그렇죠? 의인이 되고 싶은데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은 망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이렇다고 본다면은 참 허무하구나. 그렇다면 누가 피곤하게 의인으로 살려고 하겠는가? 이것이 과연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을 가게 되면은 더 허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절 보니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하게도 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둘 다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됩니다. 마치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너무 튀게 살지 말아라. 너무 의롭게 살라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도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중간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율법주의자처럼 법만 따져가지고 그냥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법을 다 어기면서 악하게도 살지 말라라고서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도서에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성경에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의인처럼 살라고 하지도 말고 할 때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의롭고 자신만 항상 옳은 것이고 남들은 다 틀린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크게 당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가게 되면은 크게 착각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를 거쳐가지고 천국에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누군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가지고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삶이 있으니 이 삶들이 참 허무하다라고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20절에 보니까 선한 일만 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해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스스로 가장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서 20절에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야 돼요. 나도 의인이 아니구나. 나도 죄를 범하지 않아서 깨끗한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21절을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뒷말을 하면서 너에 대해서 흉을 보더라도 그 말에 상처를 입지 말아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요. 나 자신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남이 뒤에서 나의 말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상처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다고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거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말하는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 저 사람들 또 잘못하고 있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2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도 남을 비난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상처 입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나오는데요. 지혜는 너무나 멀고 깊어서 참 잘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와 악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연구했다, 공부했다라고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26절하고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악한 것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인이 나오죠. 이것은 뭘 비유를 하고 있냐면 악한 것을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한 것은 죽음보다 쓰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만이 악을 피할 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과 28절에 보면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없는가 그 이유를 마지막 절 29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은 사람들이 많은 꾀를 대어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지만, 올바르게 만드셨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잔꾀를 내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는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말한 이 말들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았던 분들 중에서 의인은 딱 한 분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보게 되면은 잘못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의인같이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거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셔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용서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보다 의롭다 생각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지만은 내가 죄가 많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천국에 가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